제가 여러분들 혹시 올 한 해 어떻게 될까 궁금할까봐 제가 여러분들의 사주를 한번 받으려고 그럽니다. 네, 돈도 받는 것도 아니고 제가 공짜로 여러분의 올 한 해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것인가를 제가 알려드리려고 해요. 자, 한번 띄워줘 보세요. 화면 한번. 자, 그 사주는 이것입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잘 믿으라는 거예요. 올 여러분들의 운세, 죄송합니다만 사주는 뭐냐? 예수님 잘 믿어야 되는 팔자라는 거예요. 네, 이 말이 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여러분,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예수님 올 한 해 예수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잘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22절의 말씀을 올 한 해 말씀으로 잘 삼고, 이것이 오늘 올 한 해 내가 살아가야 될 힘이 되는구나,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가 되는구나 라고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올 한 해 한번 잘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잘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요즘 이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우리 안에 가장 큰 변화, 교회의 가장 큰 변화를 말하라 그러면 저는 예배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회의 가장 큰 변화는 예배, 코로나 우리가 팬데믹을 과정을 겪으면서 가장 큰 변화는 예배입니다. 예배를 여러분 교회에서가 아니라 집에서 예배를, 주일 예배를 드린다. 그것도 TV 모니터를 보면서 예배를 드린다.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그렇게 드리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 우리가 보통 그렇게 생각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져 버렸습니다. 하나도 어색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초창기 이제 화면 그 설교 본문 띄워주세요. 그림이 중요하니까. 네. 그래서 초창기에 이제 막 그 코로나가 이제 막 퍼지기 시작하고 교회들마다 이제 문을 닫고 온라인 예배로 이렇게 전환을 하면서 발생되었던 그 환경은요, 처음에는 그래도 예배니까, 주일 예배니까 갖출 거 다 갖추고 다 이렇게 정자세를 하고 거실에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에 참여했어요. 그게요, 한두 달 가니까 어떻게 되었을까요? 점점 그 앉아있는 자세부터가 좀 달라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거실에서 소파에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던 우리가 어느새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으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또 조금 지나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제는 침대에 누워서 핸드폰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런 예배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볼 때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 또 목사들 중에는요, 그런 목사들이 있었어요. 주일날 어차피 예배를 안 드리니까 미리 영상을 녹화해 놓고 이제 11시에 유튜브에 업로드 될 수 있도록, 나갈 수 있도록 시간을 이렇게 타이머를 맞춰 놓고, 목사는 어디 가 있느냐? 토요일 날 놀러 가 있는 거예요. 어차피 내가 안 하니까, 녹화된 것이 방영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주일 날 목사들은 또 다른 교회에서 가 있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이제 벌어졌어요. 그러면서 참 안타까운 것은 예배를 잃어버렸다는 거. 이것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이고 또 풀어야 될 숙제이고 회복해야 될 것이다. 또 장점은, 또 긍정적인 면은 뭐냐? 이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알곡과 쭉정이가 이제 완전히 나눠졌다는 거예요. 평상시 그저 형식적으로 교회에 나왔던 사람들이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정리되고 정말 알곡들만 이제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교회를 섬기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지금 다 마스크를 쓰고 있잖아요. 과거엔 생각을 했습니까? 지금 마스크 쓰고 옆에 있는 분이 마스크 쓰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색해 하신 분 계셔요? 오히려 마스크를 벗는 사람이 더 어색해요, 요즘은.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강대상에서도 마스크를 쓰고 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어버리는, 자, 이런 우리는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우리 한국교회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뭔가를 이제 많은 이제 목회자들이나 또 전문 또 신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고민하는 끝에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라는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 자, 그러한 점에서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교단에서는, 총회에서는 올 한 해 총회 표율을 뭐라고 했느냐? 오늘 여기 있는 그림처럼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입니다. 도대체 저 옆에 붙여져 있는 현수막이 무슨 그림이냐 그렇게 의아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주일날 올 때마다 스크린이 가려져 있으니까 그림이 절반밖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 그런 현수막의 그림이 뭔가 궁금해하신 분들이 있어서 제가 물어볼 때마다 1월 1일 날 기다리세요. 1월 1일 날 가르쳐 드릴게요. 오늘 가르쳐 드립니다. 바로 이 그림입니다.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 올 한 해 총회 표호입니다. 모든 한국 교회가 우리 통합 측 속해 있는 모든 교회들이 오늘 이 주제 아래서 올 한 해 예배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아멘. 복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예배자의 복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실패는 우리 인생의 실패입니다. 우리 한 주간을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한 주간을 성공적인 한 주간을 살 것인가? 실패하는 한 주간을 살 것인가는 우리가 주일날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리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나눠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예배가 우리 모든 신앙의 기본이 되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올 한 해 우리는 어떠한 예배자로 살아가야 되는가? 첫 번째는 희생이 있는 예배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뭐가 있는 예배의 삶이요? 희생이 있는 예배의 삶이에요. 자, 우리가 읽었던 시편 50편 5절의 말씀은 이제 한 공간에 또 한 공동체에 모이는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성도들을 불러 모으셨어요. 자, 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편 50편 5절 시작.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보면 나의 성도 그리고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표현은 곧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가 제사, 즉 예배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무엇으로 연결되어 있다고요? 예배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예배가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만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오늘 시편 50편 이 5절에 백성들을 불러 모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불러 모으신 목적이 뭐냐? 불러 모으신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그들을요 심판하시기 위해서 모으셨어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 회복을 위해서 불러 모았는데 오늘 하나님은 그들을 모은 목적이 뭐냐?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모으셨다라는 거죠. 자,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요. 언약이라고 하는 이 단어 오늘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오늘 시편 50편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언약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언약을 체결할 때 하나님과 인간이 언약을 체결할 때 짐승을 둘로 쪼개어서 태우는 의식을 거행하는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3년 된 암소와 암염소 그리고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 것을 명령하셨어요. 그 짐승들을 쪼개시고 그 쪼갠 사이로 연기 나는 횃불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모습이 지나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이 체결된 거예요. 자, 그렇게 하나님이 이런 의식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 불변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예요. 자, 이 언약이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졌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네 자손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네 자손은 번창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하신 후에 이 언약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의 상황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도저히 이 말씀 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는 희망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네 자손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번성하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은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에 점을 찍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런 약속을 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사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기억하고 또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성실하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된다는 그러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는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을 망각해버린 채 또 자기들의 마음대로 제사 제물을 가져오는 그러한 불법을 행하는 그러한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당시 이스라엘의 예배는 뭐냐? 동물을 잡아서 희생제물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희생이었다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에게는 이러한 희생의 제사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물질을 희생하고 시간을 희생하고 삶을 희생하여 드리는 예배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라기서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제물을 바쳐질 것들을 훔쳐오거나 또한 바쳐질 제물을 흠없는 것을 가져와야 되는데 절뚝거리는 병든 짐승을 가져오고도 그들의 마음속에는요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거나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드려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다라는 거죠. 이는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당에 나오실 때 대충 하고 나오시지 않으셨죠? 적어도 거울은 한 2번, 3번은 보셨을 거라고 저는 알아요. 그죠? 정성을 다하잖아요. 그리고 옷도 깨끗한 걸로 입고 대충 그냥 일하다가 막 나오지는 않잖아요. 정성을 다하는 예배. 만약에 우리의 예배가 정성이 빠져버린 예배라면 어떤 것인가? 오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앞에 갈 때는 항상 깔끔하게 가는 거예요. 내가 별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 앞에 갈 때는요 그냥 대충 가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는 이 자리에 나올 때는 온 마음 정성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의 예배는 위기라고들 말합니다. 예배는 희생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시간을 희생하여 예배드리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시간을 쪼개어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고 예배하는데 내 시간을 희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간을 희생하여 예배드리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큰 위기라는 거예요. 개인이나 집안에 무슨 일이 생기면요 그냥 쉽게 예배를 빠져버려요. 자녀들이 왔다가 가는데 하나라도 더 챙겨드려야지. 그러면서 교회를 안 와. 왜 교회 안 오셨어요? 그러면 새끼들이 왔는데 하나라도 더 챙겨줘야지. 그래야 교회를 안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도 아들로 살아봤잖아요. 하나도 고마워하지 않아요. 우리 아들분들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네, 고마워하시죠. 물론 고마워하시지만 내가 그렇게 예배를 빠질 만큼 그게 소중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차라리 미리 챙겨 놓으시고 야 여기 챙겨 넣었으니까 가져들 가 하고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당에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하셨습니다. 이제 제가 오늘 한 해 한번 지켜보랍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셨거든. 왜 안 오셨어요? 자식들이 와가지고 하나라도 더 챙겨줘야 된다. 뭘 챙겨준단 말이에요. 돈 주고 다 살 수 있어요. 여기 마침 아들분들 많이 오셨는데 어머니 농사 못 짓게 다 팔아버리든지 하시라고요. 그래야 교회에 집중하고 예배 집중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 연세에 들에 가서 일한다는 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우리 자식들 하나라도 챙겨주려고 그러신대요. 그러지 말라고 하세요. 다 돈 주고 사 먹겠다고 하세요. 우리 노년에 예수님 믿어 예수님한테 행복한 삶을 살아야지 그냥 그렇게 힘들게 일하고 그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냐고요. 차라리 짐 다 챙겨가지고 야 교회 가자 같이. 그 교회 와서 오늘처럼 특송도 하고 자 잘 가라 빠이빠이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시간을 희생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내 거 다 챙겨 먹고 또 집안에 뭐 행사가 있다고 빠지고 집안에 뭐 있다고 빠지고 친구들과 약속이 있다고 빠져나가고 그때 예수님 오시면 어떡하랍니까? 그때 예수님 오시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모내기 하는 것도 가급적이면 할 수 있으면 주의를 좀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날짜를 정하시라고요. 아무 생각 없이 날짜 정해가지고 보니까 주일이야. 오메 교회 가야 되는데 에이 모내기 해야지. 안 돼요. 미리미리 계획을 짜시고 가급적이면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쩔 수 없겠지만 가급적이면 주일에는 모내기 하지 않기. 왜 아멘 안 하십니까? 복 받으라고 그러면 바로 아멘 나오면서 꼭 이런 거라 그러면 아멘도 안 하시고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2번 아멘은 필요 없다 소용없다고 말씀 안 드렸습니까? 따라서 합시다. 주일에는 모내기 하지 말자. 아멘. 네, 이번 달 볼랍니다. 이제 올해 또 주일날 추수하지 마세요. 벼베기 하지 마세요. 품앗이도 그냥 돈으로 줘버려 가지 말고 주일날은 오직 예배당에. 주일은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 녹차 따러 가지 마세요. 녹차도 따러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주일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이게 우리 안에 회복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일주일에 한 번 그래도 매주 오는 것 매일 오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교회 예배 드리는데 이때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 성공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많은 복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희생 있는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시간과 물질과 삶을 희생하여 드리는 예배를 소중히 여길 때 우리의 삶과 가정과 생업의 현장 위에 놀라운 은혜로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믿어보시라고요. 한번 해보시라고요. 그렇게 하나님 복을 주시나 안 주시나 한번 해보시라고요. 내가 온전히 주일 성수를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가 안 주시는가 한번 시험해 보시라고요. 우리는 그냥 먼저 겁내고 먼저 염려해서 안 돼. 이때 하나라도 더 팔아야 돼. 이때 더 장사가 잘 되는 거야.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살아가면 우리의 신앙은 늘 그 자리인 거예요. 우리는 이처럼 희생이 있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영원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있는 예배의 삶을 살아라고요? 희생이 있는 예배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쁨이 있는 예배의 삶을 살아야 돼요. 뭐가 있는 예배의 삶? 기쁨이 있는 예배의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 희생 제물을 죽여서 살과 피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신약의 제사는 구약과 다르죠. 희생 제사가 아닌 새로운 개념의 제사를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오늘 로마서 12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자비는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새로운 삶, 거듭난 삶,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자비가 그리스도인들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기쁨이 있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주일 예배가 그저 엄숙하고 물론 그런 예배가 돼야 되죠. 그러나 주일 예배는 우리가 축제의 장으로 만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함께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스컬 빌이라는 사람은 이런 신앙적 간증을 했어요. 그는요 일주일의 생활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늘의 기쁨이 넘치는 주일, 행복한 월요일, 복된 화요일, 즐거운 수요일, 유쾌한 목요일, 좋은 금요일, 영광스러운 토요일. 와, 멋지지 않습니까? 하늘의 기쁨이 넘치는 주일을 보냈더니 그 한 주간이 행복하고
복되고 즐겁고 유쾌하고 좋고 영광스러운 날로 계속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이 이러한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곳에 와서 그냥 단순히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일 예배는 재충전의 시간이다. 충전하는 시간, 충전을 지금 받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충전을 받아서 우리는 어디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삶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지금이 시작이 아니라 축도를 마치고 교회당을 나가는 그 순간 우리의 예배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잊지 말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보통 그냥 이 주일에 이 교회당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딱 끝이야. 그리고 다 잊고 있다가 또 일주일 후에 그냥 예배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하고 있어요. 이건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는 재충전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에너지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받는 거예요. 생명의 빛, 능력의 빛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잘 충전이 되어서 우리는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교회당을 나가는 순간 우리의 예배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1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막을 띄워주시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로 위로하며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아멘. 그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할 것이고 감사와 노랫소리가 가득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예배는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심령을 살아나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 예배 속에는 하나님의 자비가 있고 또 광야와도 같은 또 황무지와도 같은 우리의 삶과 마음을 에덴 동산 같게 그리고 여호와의 동산 같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거예요. 우리의 황폐한 심령이 여호와의 동산, 에덴의 동산으로 회복시켜 주시니 우리 안에 기쁨이 있는 거죠. 즐거움이 있는 거죠. 날마다 찬송이 있고 노랫소리가 우리 입술에서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예배가 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와 찬양이 가득한 예배가 되도록 우리는 늘 힘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예배는 부모님이 우리를 꼭 안아주는 것처럼 그 따뜻한 품을 우리는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다 안아주시고 그래 한 주간 동안도 찌든 세상에서 살아오느라고 고생했다. 힘들었지? 내가 너를 위로하마 힘내라 라고 그렇게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을 우리는 예배 속에서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층을대고 우는 아기가 엄마 품속에 가면 어떻게 해요? 새근 잠이 들잖아요. 그런다고 여러분 잠들란 소리는 아닙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예배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안아주시는 따뜻하게 품어주시는 우리 등을 토닥토닥 거려주시는 그 아버지의 손길을 우리는요 예배 속에서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안에 진정한 기쁨이 샘솟듯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요 하찮게 여기지 말으셔야 돼요. 하찮게 여기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빠르게 가나안 길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었어요. 어제도 저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애굽에서 가나안까지의 거리는요 약 보름 정도만 가면 도달할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40년 동안 돌려버렸잖아요. 자,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제 크게 낙심이 된 거예요. 낙심이 된 걸 넘어서 짜증이 난 거예요. 짜증이 나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게 돼요. 급기야는 민수기 21장 5절 말씀에 보면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저들의 마음이요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대요. 이 음식이 뭐예요? 만나예요. 이스라엘이 40년 광야 생활 동안 그들의 생명을 보존해 줄 수 있었던 그 만나가요 하찮대요. 자, 어제도 말씀을 드렸죠.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의 인구가 얼마나 될까? 장정만 60만, 600만 명이라고 그랬어요.
60만 명, 장정만. 그러면 도합 어린아이들과 여자들까지 포함하면 약 300만 정도 돼요. 300만의 인구가 어떻게 될까? 제가 인구 통계를 한번 보니까요. 작년 2022년도에 부산의 인구가요. 333만 6천 명 정도 되더라고요. 한 7천 명 정도 돼요. 33만. 그리고 이 인천의 인구를 보니까요. 295만 7,066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한 인구가요. 거의 인천 시민 정도의 숫자가 출애굽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 먹을 것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굶었습니까? 굶어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러 먹이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짜증이 나니까 이제 막 짜증이 나고 막 그러니까 이 만나가요 하찮게 여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자식들 왔다고 걸게 차려뒀는데 에이 이게 반찬이 이게 뭐냐고 하면 이거 짜증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상 팍 엎어버리고 싶겠죠. 하나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기껏 내가 먹여줬더니 이놈들이 말이야 짜증난다고 이 음식을 하찮게 여겨버리는 얼마나 하나님이 열받으셨겠어요. 그래서 뭘 보냅니까? 불뱀을 보내죠. 불뱀을 보내서 사람들을 하나님은 저들을 징계하기 시작하죠. 그동안 그들이 누렸던 모든 것들을 하찮게 여겨버려요. 심지어는 생명의 말씀을 듣는 것도 싫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당에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어요? 혹시 짜증스럽게 나오신 분 계셔요? 우리 마음이 짜증스러우면요 말씀이 귀에 안 들어와요. 아무것도 우리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우리 마음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도록 하셨고 뱀에게 물린 자마다 그 놋뱀을 바라볼 때 생명을 살려주셨어요. 그 놋뱀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는 영생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예배당에 나오는 목적은 뭐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만이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목사 보려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오랜만에 이웃 사람 만나러 오는 것이 아니에요. 좋은 거 보려고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당에 나오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목사가 드러나면 안 돼요. 오직 예수님만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가 제왕적인 목사들이 있죠. 나를 따르라 하는 목사들이 있죠. 이곳에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 예배는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주인 될 때 우리가 드리는 예배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기쁨이 충만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사는 길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떤 예배자로 살아야 되겠는가? 거룩이 있는 예배자로 살아야 돼요. 첫 번째는 뭐였어요? 벌써 잊어버렸어요. 감사해요. 늦게 왔으니까 기억이 안 나는 거지. 예배를 지각하면 안 돼요. 처음에는 희생이 있는 예배였어요. 두 번째는 기쁨이 있는 예배라고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거룩이 있는 예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거룩한 산 제물이 된다는 건 뭐냐? 타인을 위하고 존중하며 함께 기뻐하고 타인을 위해 희생하는 삶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거룩이에요. 우리의 삶에서 실천이 없다면 그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은 물질보다 내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온전한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번제가 뭐예요? 번제는 완전히 태우는 제사예요. 완전히 태우는 거예요. 태워서 드리는 제사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자신을 완전히 태워야 되는 거예요. 내 욕망, 내 욕심, 내 모든 생각들, 내 가치관들을 다 태워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오직 하나님의 그 뜻만을 우리는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못하니 영적으로 아무런 감동도 기쁨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어린아이가 자기 방에서 아빠가 들어온지도 모른 채 열심히 이 장난감 벽돌을 쌓으면서 놀고 있었어요. 이제 아버지가 탁 인기척을 하니까요, 이 아들이요 아빠에게 그렇게 말해요. 아빠 조용하세요. 제가 지금 교회를 짓고 있거든요. 교회를 짓고 있으니까 조용히 하세요. 그리고요 교회에서는 조용히 하는 거예요. 야, 이 아빠가 보니까요
얼마나 대견스럽습니까? 평상시에 교회 가면 예배 시간에는 조용해야 된다. 예배 시간은 조용해야 돼. 이 가르침의 보람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그것을 더 확실하게 심어주기 위해서 이제 이 아빠가요, 이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애야, 왜 예배 시간에는 조용히 해야 되는 거야? 라고 물었어요. 그러다 이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에이, 아빠 그것도 몰라요? 사람들이 다 눈 감고 자는데 조용히 해야 되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눈 감고 자고 있으니까 조용히 해야 된대요. 우습자고 하는 소리였는데 찔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찔리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다 자고 있으니 조용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잠들어 있는 교회 그리고 성도 생각만 해도 아찔하지 않습니까? 이런 신앙은 살아있는 신앙이라고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병들고 흠 있는 짐승들을 번제의 제물로 가져오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한 제물을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말라기서에 보면 그 제물을 내가 역겨워한다. 그런 제물을 내가 역겨워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하나님 뭐라고 말했어요? 이 성전의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거짓되고 내 마음의 양심이 아직도 회복되지 못한 채 세상의 그러한 욕망과 세상의 그러한 권력에 취해서 예배당에 형식적으로 앉아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역겹다야. 그러지 말아라.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저 교회 문을 좀 확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아무도 못 오게 그냥 다 닫아버리고 있으면 좋겠다. 나 혼자 그냥 예배하겠다. 하나님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간전제일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상 속에 나타나고 드러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상처가 많고 부끄러운 일이 많은 한 여인이 그녀는 늘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살아야만 했어요. 사람도 아무도 다니지 않는 그런 뜨거운 낮 시간에 그녀는 물을 기르러 우물에 갔어요.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이 와 계시는 거예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예배의 본질이 뭔가를 가르쳐 주었어요. 요한복음 4장 21절 보니까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당시에는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그 예배당에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기 에발산, 그리심산 이런 곳에서 그냥 예배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깨트려 버린 거예요. 사마리아에게도 아버지가 될 수 있다. 아버지는 사마리아인의 아버지다. 유대인들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사마리아인의 아버지도 될 수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왜 성전에서 그 모든 걸 때려 엎어버린지 아세요? 장사하고 있는 그 장사치들을 다 때려 엎어버렸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당시의 성전은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성전이 있었고 그 밖에는 이방인들이 예배하는 곳이에요. 이방인들이 예배하는 것이. 그런데 이놈의 유대인들이 어디서 장사하고 있냐면 그 이방인들의 뜰에서 장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성전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그게 완전 화가 나버리신 거예요. 이 성전은 너희들만의 성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성전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장사하고 있는 그 모든 상을 다 때려 엎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날 때 우리는 온전한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드리는 예배를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영적 예배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 피조물로서의 내 자신의 위치를 바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운 뜻에 합당한 그 거룩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거룩이 우리의 삶으로
실천되어야 됩니다. 실천되지 않는 신앙은 거짓된 신앙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우리는 세상 속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다운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거룩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 속에서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누구나 걸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나 세상 속에서는 과연 얼마만큼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큼 거룩한 삶을 살고 있나요? 세상 속에서도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는 자들만이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온전한 영적 예배로 나아갈 때, 즉 예배의 회복을 가져올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요한복음 4장 39절,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는 동네로 들어가서 내가 예수를 만났다라고 외쳤어요. 너희들도 한번 만나봐라, 그렇게 외쳤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더라. 할렐루야. 온전히 예배가 회복되어지니 내 일상의 삶에서 거룩이 나타나는 것이고 내가 거룩한 삶을 살게 되었더니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요즘같이 전도하기 힘든 때 어떻게 여러분 한 영혼을 구원하겠습니까? 내가 거룩을 나타내 보십시오. 삶 속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거룩을 나타내 보십시오. 그러면 분명 영혼을 구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참된 예배는 세상으로 확장되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끼리 이곳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그냥 즐겁게 예배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을 세상 속으로 들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자신을 드리는 예배, 즉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뜻하신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 목적을 바라보고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희생이 있는 예배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이 있는 예배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거룩이 있는 예배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다시 한번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올 한 해 여러분 예배의 회복을 가져오시길 바랍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여러분의 인생에도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생업의 현장과 가정 위에 흔들어 채우시는 그 하늘의 복이 올 한 해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